자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5절, 6절 쭉 보시게 되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이. 그리고 별다른 고난도 없이 또 재앙도 없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렇거니와 그 사람들 마음도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그 강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악하게 압제하고 또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인이 이 정결한 자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 12절에 보면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너무 이것을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즉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은 어떤 것이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종일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그리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는 것은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야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깨고 일어나면. 왜냐하면 이 종일 잃은 그 삶의 고통이 재난이 오니까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 현실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꾸짖시다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 야단치시는 것 같고 나를 막 때리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5절에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했다면 근데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한 거죠. 이걸 말했다면 그 다음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회를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야말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말을 했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철석까지 믿고 살아가는 많은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대체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심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하더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 규격, 모양, 그리고 재질,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예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 그리고 복이 나한테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저자의 기도시를 보니까 실제 생활이 그 기대와 딴판이었습니다. 종일 재앙을 당하고 14절에서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간증 시간이라고 해서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한다고 같으면 참 듣는 사람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이런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실제로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일이 있으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작 간증을 한 그분도 간증을 하는 그 내용만 들어보면은 매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그 의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걸 좀 알게 해주신다면 그래도 내가 거기에 좀 순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지금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 따를 것 같으면 마음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내 일이 됐다고 했을 때 참 심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해 가지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해서 물고기를 엄청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잡게 놀라운 그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사절을 통해서 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입니다.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새벽 역집에 돌아온 이 네 사람 만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뭐 회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삶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쨌든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또는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주님 지금 우리 고기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 안드레 지금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네. 우리 처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어떻게 가르치나? 아마 이런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지 뭘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좀 가시오. 지금 우리 마음도 심란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자기 배에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뭘 요청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걱정 의심할 필요 없다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는 걱정거리대로도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는 것은 또 그건 그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참신이에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참 주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종교적인 지도자지 현실 문제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여기서 고기 잡은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고기 잡으면서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신 건 참 고맙고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사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라는 거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배 선장이에요. 그 전문적인 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주님의 지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는 2000년 전에 지금 여기 베드로 예수님에게 지금 지시를 받은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어부들이 말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으러 가야 된다요. 그리고 얕은 데 가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고기 잡을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얕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동료들이 하나같이 자기 나름대로 말해요.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잘 잡을 수 있지 압니다. 6시 내 고향 어쩌다 한번 밥 먹으면서 보다 보면 그 고기 잡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참 그분들이 참 대단하더만요. 그 배 타고 30분, 1시간을 가고 1시간 반을 가고 그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30분, 1시간 배 타고 간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배는 옛날의 배하고 틀립니다.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해봐야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손바닥, 손금 보듯이 훤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은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 본다면 이건 불합리한 짓이에요. 당시의 그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주 밝은 시간에 깊은 곳에 가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경험상으로도 그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은 우린 전문가인데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건 상식이야, 이건 현실이야, 이건 많이 경험해 본 바야, 이것과 충돌되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전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정말로 감동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그 머릿속으로 이게 비춰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 이게 결심이 안 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제발 이걸 좀 알려주신다면 내가 참 좋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의롭게 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하는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 이럴 때 막 그 마음에 그 번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개역개정 반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할례를 전하면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건 세례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의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일어난 일은 참 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는 상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의 무슨 가족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리아도 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술 떨어진 거,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걱정 의심을 한다 말이에요. 사실 결혼식에 우리가 손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축하해주고 그냥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이것은 다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주인도 아니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걸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알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거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낙심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딴에는. 그게 꼭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횟수를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상황의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기도할 힘이 나오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30년간이나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0년간 키우면서 사실 마리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아마 숱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이 떨어져가지고 어디 딴 데 있었어요. 겨우 찾았습니다. 봤더니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느냐 아느냐. 마리아가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제 집으로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받들어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마리아로서는 그때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됐다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주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말씀을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특별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두 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습관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지금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말씀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해서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는 그 주님이 나 몰라라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이 시간에 듣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와 이 지금 예배가 뭔 관련이 있나?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찌 없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고민된 문제로, 괴로운 문제로 속을 앓고 있고
그 눈물도 흘리고 있고 그 절망감에서 어떤 데는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마리아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말입니다. 여자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자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세 번째는 알다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에게 뭔 말을 하면 뭔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점을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때라는 것이 먼 훗날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1분 후, 5분 후, 1시간 후, 내일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착오가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나의 입장에서도 절대 착오가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속상해한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5절에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미 겪었어요. 이미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은 마리아의 관심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한테 뭔 말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해라. 이것도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아마 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겪어보니까 다 맞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말해요. 내 이성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지금까지 쌓아올린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 다 굽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술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물을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항아리니까 돌항아리가 엄청 컸나 봐요. 물이 두세 통이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아마 장독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거. 그거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그 집에 그 하인들은 혼인잔치 날이라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근데 지금 뭔 지금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주인도 아니에요. 예수님, 마리아도 말이에요. 손님들입니다. 뭐 일설에 하면 친척들이라고 하는데 그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지시한 내용이 보면은 돌 항아리에다가 그 6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두세 통, 그 한 항아리마다 두세 통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가지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꾹꾹 숨겨놨느냐. 이건 참 지금까지 보통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화목한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뭘 일을 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가 노력한다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아주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겠어. 이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앞을 보게 돼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마지막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나오는 번역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올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봉을 하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봉을 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73편에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그 다음 말은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이건 하나님이 영안을 떠가지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결국이 나중에 아주 참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를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저희가 어찌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20절 이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사람이 자면서 꿈을 꿉니다. 대부분 헛된 꿈이에요. 그래서 꿈 꾸고 나면 다 대부분 무시하지 않습니까? 욥기 20장 8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꿈을 꾸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그게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헛된 꿈이기 때문에 그런다. 욥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그 말입니다. 제 형상을 멸시하리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조급하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 다 때가 있고 그건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부터는 이제 이 시인의 각오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조건이에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참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그 인해서 참 이게 그 단시간 내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안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2절 3절에 이 시인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괴로운 문제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가. 그래서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도 그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나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현실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기다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잘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식 지혜는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앞에 두 가지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참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식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내 전문가지만 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은 상당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지금 이 혼인잔치 지나가면 언제 또 혼인잔치를 또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많은 술을 사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장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이미 앞에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때가 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뜻대로 너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